오늘 말씀 제목은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번 주에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여인들의,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가지의 밭이죠. 길가와 또 바위, 돌짝밭이라고도 하죠.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밭인 좋은 밭, 좋은 땅, 이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유하다고 해서 저절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재물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베푸는 삶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푸는 삶은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언제나 법, 율법 이렇게 얘기를 들으며 자기를 옥죄었던 사람들만 만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의 문제 앞에서 너의 마음의 문제야 라고 말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들의 부유함이나 넉넉함이 아닌 마음이 예수님께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내 겉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영혼이요 마음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절대 넉넉한 사람 되는 거 아니래요. 부유하다 해가지고 베푸는 사람 되는 거 아니래요. 가난해도 나도 힘들어도 내 마음으로 베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화살표 볼까요? 시작.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옥토밭이요.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옥토밭은 길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옥토밭은 내가 만약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밭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옥토밭을 좋은 땅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로 가득한 밭이 되어버릴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영혼의 밭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가지고 거기에 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날마다 기경하고 날마다 갈아엎고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말씀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면서 날마다 부활신앙의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좋은 밭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그게 길가가 되지 않고 바위가 되지 않고 가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체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 전도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자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분들. 복음서에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는 여성 제자들입니다. 여성 제자들. 12 제자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곳, 빈틈들을 메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여성 사역자들이었어요. 여성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신기한 게 나옵니다. 다음 나눔의 말씀 봐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원했던 여인들을 주목합니다. 자, 화살표 시작.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대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여인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 치료받은 그 여인을 가까이에서 수종들게 하고 함께 했단 말이죠. 두 번째, 헤롯 왕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던 집안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우리 민족의 일을 하지 않고 헤롯 왕의 그 군사가 되어가지고
그곳의 왕정의 청지기를 담당하는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여인이 돼서 지금 그러고 있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던 여인이 바로 요한나였어요. 그 당시 주변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했던 여인이에요. 그 시대의 여인들의 위치는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이 뭡니까? 존경은 말할 것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5천 명이나 먹고 남았다라는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도 여인들의 숫자가 빠져 있고,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숫자에서도 아이들과 여인들의 숫자가 빠져 있고,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족보 중에 딸만 있는 가정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역사가 그 여인들의 역사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들, 부정한 여인,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제자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눈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는 여자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화살표 시작. 훗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용기 있고 헌신된 제자들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면 그때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을 듣고 내가 염이라도 해볼까 하고 돌 무덤을 찾아서 올라갔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오늘 나온 이 이름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여인들, 외모를 보고 그의 역사를 보고 집안을 봤던 사람들과 달리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죠. 착한 사람들. 착한 마음, 착한 사람보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착한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살표 또 밑에 시작. 예수님을 섬긴 여인 중에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정하게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 보지 않고 우리 집안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했던 모든 잘못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 그런 역사를 말하지 않고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보시면서 내 마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옥토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마음인 거죠.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다른 발자국들이 계속 지켜지면 길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마음에 우상의 발자국들이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우상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마음 가운데 그냥 세상 재물의 발자국만 들어와 있다면 여기에 재물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요, 이것이 바위덩어리요, 이것이 가시떨기 밭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전통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밭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요, 바위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여인들의 착한 옥토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비유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어서 바로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체험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밭에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밭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가가 되고, 언젠가는 돌밭이 되고, 언젠가는 가시가 무성한 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했던 문 두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거기 봐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변에 보면 수많은 가시들이 울창하게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의 노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노크가 들리는 순간 언제든 열린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밭이 좋은 밭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씨가 떨어진 장소는 각각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12절에 15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어쩌면 제 마음에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콕콕콕 찌르고 이 말씀이 그냥 이 회개하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봐볼래요? 그러니까 길가가 뭐라고요? 시작.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을 비유합니다. 길가.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마귀가 발자국을 맨날 내놓고 다녀요. 그러면 시골길 다녀보셨잖아요. 원래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여기 뒤에 옆에 땅도 원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할머니들이 빙빙 돌아서 가기 싫으니까 이리 다니니까 여기가 밭에 길이 생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옥토밭이라 해도 많이 밟히면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자국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주님의 발자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을 비유한다.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번째, 바위는 뭘 말합니까? 시작.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시련을 당하면 돌아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배반이라고 대단해요. 배반. 제가 여기다 배반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돌아서는 거. 배반은 너무 좀 마치 무슨 조직에 뒤돌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길가 되지 않게 하고 바위 되지 않게 하고 가시떨기 되지 않게끔 너희가 조심해라. 그리고 언제나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경해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날마다 공급받아라. 이걸 주님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길가가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땅이 길가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바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뭐랍니까? 시작.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니까 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련이 오면 돌아서고 기쁠 때는 너무나 좋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마치 정말 그냥 냄비처럼 너무나 빨리 식었다가 그냥 뜨거워졌다가 내 염려와 걱정 주님이 그렇게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평생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이걸 이겨내지 못해. 그리고 재물과 향락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 그럼 열매는 태풍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추수 때도 마찬가지. 추수도 태풍도 이겨내고 폭풍도 이겨내고 가뭄도 이겨내고 수많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에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기쁘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옥토밭에 나 옥토밭이니까 너무 좋아. 아니요. 옥토밭은 열매가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 길가도 될 수 있고 돌이 날라 들어올 수 있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돌을 치워내야 되고 갈렙 선지자처럼 갈렙처럼 돌밭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경해야 되고 돌 치워야 되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만 그러나 그게 다 돌밭이어서 백성들이 돌을 다 치워서 여러분 옥토밭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밭도 처음부터 옥토 아닙니다. 이 옥토의 밭이 길가가 되지 않도록 돌밭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가슴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뭐라고요?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 비유 중에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이 우리를 기경해요. 말씀만이 길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걸 파헤치면서 옥토로 만들어요. 말씀만이 바위덩어리를 할지라도 그 바위를 깨뜨립니다. 말씀만이 가시밭을 다 해치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빠져버린 여러분 경영? 교회를 어떤 경영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 교회가 아니죠. 말씀이 가장 우선. 근데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교회도 길가가 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 봐보세요.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길가 되고 바위덩어리 되고 가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토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인기 위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고 옥토가 되었을 때 거기서 무엇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와야죠. 거기에 옥토밭에 말씀이 계속 심어지는데 예수님이 나와야지. 다른 게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봐볼까요? 시작. 오늘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비유에는 너무 쉽게 말씀을 읽는 것, 시련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것, 삶의 여러 고민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두드러집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동시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왜 여인들, 그 당시에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막달라 마리아,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옆에 두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 여인, 그리고 손가락질 당했던 요한나, 그 사람들을 옆에 여성 제자들로 세웠을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거. 여기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 보이지 않느냐? 이 여인들이 너희들의 열매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봐라. 옥토밭이다. 좋은 땅이다. 이 좋은 땅에 말씀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화살표 시작. 가장 힘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인들이 표본입니다. 우리의 샘플이라. 이 여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 많이 힘들었을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품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분명 그녀들의 삶에도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은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을 좋은 걸음으로 바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경의 탓으로만 돌려야 할까요? 이 여인들에게도 길가, 바위, 가시떨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삶의 모든 문제를 걸음으로 바꿨대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내 옥토밭에 걸음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음되어지고, 여러분 예배가 걸음되어지고, 성경 통독이 걸음되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걸음되어지고 찬송이 걸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화살표 시작.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네 가지의 땅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먼저 이 여인들의 얘기를 먼저 시작한 것은 이 여인들의 상태가 길가였고 그 다음 바위였고 가시떨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들의 환경적인 길가가 영혼의 옥토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환경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복권이 당첨됐다. 내 환경 어려운데 얼마가 필요한데 해결되었다. 그때 기쁘고 좋죠. 근데 또 시간이 흐르면요, 그 환경은 또 길가가 되고 또 바위가 되고 또 가시떨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의 길가밭, 바위밭, 그 모든 가시밭을 완벽하게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내 환경의 모든 밭이요, 환경의 밭이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 우리 좋은 땅 됐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좋은 일 생겼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영혼의 문제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길가 된다니까요. 살다 보면 바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하고 있다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더라도 길가 만들려고, 악한 것들이 여기를 바위덩어리 만들려고 해도,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삽이 되어지고 호미가 되어지고 망치가 되어지고 해머가 되어지고 꽃갱이가 되어져서 우리 주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도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공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가장 어려운 영혼의 옥토밭이 여러분 된 거 아닙니까? 환경의 밭이 좋아지는 거 좋죠. 어쩌든가요, 여러분. 좋아요. 저도 좋았었어요. 그동안에 부목사 되어지고 이런저런 거, 전도사 때 부목사 되어지고 또 혼자 있다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신혼이 뭐 오래 갑니까? 결혼해도 그것이 좋다, 그게 얼마나 가요? 며칠 안 돼서 제가 그 학교 가가지고 기숙사에서 맨날 잤다니까요.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잠을 자는데 그렇게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 나무 침대 2층. 삶에 좋아지는 것,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그 환경이 꼭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어쩌면 내게 짐이, 어쩌면 내게 기도 제목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과 기도 제목을 영원히 해결되는 우리의 결실과 열매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환경의 옥토가 아닌 영혼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영혼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자, 시작.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 시련, 이생의 염려나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 열매 맺는 삶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괴로운 삶이 모두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밑거름이 되어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마지막 향을 부어주기도 하고, 언제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진짜 참된 제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자, 화살표,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하다?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신앙, 날마다 영혼의 옥토를 기경하기 위해 또 부활하고 살아나고, 또 부활하고 살아내고, 또 부활하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 힘내시고 영혼의 옥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